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절기로는, 우리 시기로는 지금이 꽃이 한참 피는 시기입니다. 벚꽃 구경 많이 가셨습니까? 벚꽃이 한참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벚꽃 구경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게 뭐 남일 같고 내가 갈 것은 아니다, 꽃 구경을 못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벚꽃보다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벚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벚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라,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태국이나 인도 같은 데를 관광을 가게 되면 코끼리를 관광 상품화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코끼리를 길들일 수가 있었을까? 사실 코끼리가 굉장히 난폭한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자나 악어 같은 맹수들도 코끼리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미로부터 떼어놓고 가둬놓은 다음에 뾰족한 쇠 몽둥이로 머리를 계속해서 며칠 동안 내리 찍는다고 합니다. 말을 들을 때까지 날카로운 쇠 도구로 머리를 계속해서 내리 찍는 거예요. 이거를 파잔의식이라고 합니다. 파잔의식. 이거를 하게 되면 코끼리의 본능이 말살되고 코끼리의 심리 가운데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아무리 대항해도 사람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야, 이런 마음이 코끼리의 뇌리 가운데 새겨진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코끼리가 등에 사람을 태우는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코끼리가 묘기를 부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코끼리를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온건한 방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런 잔악하고 또 폭력적인 방법, 어릴 때부터 두들겨 패서 코끼리의 심리 가운데 나는 인간을 이길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세뇌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긍정심리학으로 알려진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반복적인 실패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다 보면, 사람이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바꿀 수가 없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해봤자, 어차피 노력해봤자 또 실패할 텐데, 지금까지 내가 한두 번 노력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는데 또 노력한다 한들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들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릴 적에 코끼리가 쇠도구로 머리를 맞으면서 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 이 생각을 가지면서 자라나서 성체가 되어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은 불안하고요, 우울하고 비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38년 동안이나 병이 깊었고 병을 낫고자 노력했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 기간 가운데 이 이야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명절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축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볼거리가 충분치 않고 또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축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파티를 벌인다.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축제에 참여하셨어요. 아마도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축제에 참여하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올라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이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전혀 축제에 관심이 없는 한 부류의 사람을 마주하게 돼요. 바로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병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북쪽에 보면은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양문 앞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환자들이 모여 있었죠.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요, 국가적인 잔치가 벌어졌다고 해서, 축제가 벌어졌다고 해서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춤추고 또 뛰노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플 때 아픈 사람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냥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나는 아픈데, 나는 상황이 열악한데, 나는 상황이 정말 힘든데 저 사람은 즐겁다. 그러면 저 사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요. 나는 저렇게 즐길 수가 없는데. 그들은 지금 몹시 아프고 힘들어서 축제를 볼 수 없기도 하고요, 축제에서 춤을 출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문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옮겨서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었던 불치병을 앓던 병자들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 귀에 뭐가 들렸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귀에는요, 지금 축제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소리보다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그 환호 소리보다도 그 축제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신음이 더 선명하고 그 아픔의 고통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축제로 들어가시던 그 발걸음을 옮기셔서 베데스다 목가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의 즐거운 노래소리보다, 또 신나는 춤소리보다,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소리보다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이들의 신음과 고통에 더 깊이 마음 쓰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축제 자리에 그냥 들어가시지 못하셨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굴곡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로 즐거워서 그래프를 그리면 인생의 그래프가 고점에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보다 더 바닥일 수 있을까 하는 인생의 저점에 향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은 어디 자리에 위치해 있으세요? 축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통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가능하면 예루살렘 성의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인생의 상황이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별일 없기를, 인생의 고점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때로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 너무 문제가 없어서 때로는 따분한 인생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 가운데 명절이나 축제는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문제, 답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고 탄식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고통에 빠져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축제를 향해서 오르시다 멈추시고 베데스다의 병자들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살펴보시게 되면 수많은 중증 병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불쌍해서 축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있는 메시아 선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그들 사이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사람들은 아마 오랜 시간 같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다수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들어갔다 한 명도 아니고 12명, 13명이 새로운 인물들이 드러났는데 그 정도 되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왔는데.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연못 가운데 처음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이미 베데스다 연못 이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어떻게 소문 났었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운집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쳤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슈퍼스타였는데 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이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뭘 보고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연못 위에 수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못 위에 수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요, 길이가 17m에 폭이 4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연못, 빗물을 모아서 만든 아주 작고 초라한 연못입니다. 이 연못의 원래 용도가 무엇이냐면, 아까 양문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연못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죠. 이 양문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곧장 통하게 되어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하여서 이름 그대로 양, 제사 때 쓰여지는 양이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양문 앞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희생제물을 씻깁니다. 양이나 염소나 멀리서 끌고 온 그 짐승들도 베데스다 못가에서 씻기기 때문에 이 연못이 깨끗했을까요? 아니면 더러웠을까요? 짐승을 씻기는 못이니 깨끗했을 리가 없습니다. 주변도 잘 정돈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짐승을 씻기는 연못이 깨끗할 리가 없겠죠. 그저 흔한 연못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병자가 그 초라한 연못 주변에 모여서 연못의 수면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죠? 어떤 소문이 있었어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마치 선녀와 나무꾼처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연못에 이르르게 되면은 물이 동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물이 출렁이게 되는데, 그때 그 물에 첫 번째로 뛰어들기만 하면 그 첫 번째로 뛰어든 사람은 그가 가진 병이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이 그 병이 나음받는다. 이곳에 있는 병자들은요, 이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소문 진짜였을까요? 가짜일까요? 간혹 물이 출렁일 때가 있었고 정말 이 물이 출렁일 때 병이 나음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런 기적적인 치료가 있기는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오랜 시간 버텼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불치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그 예전 어느 과거 한 시점에 물이 출렁이는 걸 봤고 먼저 뛰어들었고 그 불치병이 한번 나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많은 사람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었겠죠. 그 결과 불치병을 앓던 수많은 병자가 마지막 희망을 갖고 이 연못 가운데 몰려들게 된 거예요. 이 연못가에 걸린 병자들은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축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죠. 내 코가 석자인데요, 축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이게 웬 말이에요. 심지어 그들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새로운 얼굴과 인사하다가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하다가 그때 물이 출렁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시선을 그 연못 가운데에만 고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얼굴들은 또 어떻게 바라볼까요?
뉴페이스가 왔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당신도 빨리 여기 와서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고 불치의 병이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볼까요? 아니죠.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럼 잠재적인 뭐예요? 경쟁자예요. 경쟁자. 이 사람들은 경쟁자고 자신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적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베데스다의 못이 출렁일 때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여러분이 이 베데스다 주변에 풍경이 어땠을 거라 생각하세요? 언뜻 이런만 생각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야,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은혜의 집이야. 아마 여기 가면 은혜가 있겠지? 이 못에 가면요, 심지어는 못이 출렁일 때 누구나 들어가면 불치병이 나을 수도 있대. 이 얼마나 신박한 곳입니까? 그러니 긍정적인 것만을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해요. 베데스다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 이름도 있고요, 또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 이름도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낫는 곳, 거기다 이름마저도 은혜의 집이라면 우리는 베데스다의 풍경을 마치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는 결코 은혜의 집일 수가 없어요. 결코 천국의 집 같은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비은혜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내가 나올 수 있는 곳, 경쟁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눌러서 1등을 해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가장 강력한 비은혜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라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곳은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눌러야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절대적으로 천국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는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실패자로 만드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병자가요,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지금 거기 와 있죠. 베데스다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느 날요, 그 소문대로 물이 딱 출렁였어요. 이걸 기다리던 수많은 병자 중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중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가장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갈까요? 가장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갔겠죠.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 말고, 눈먼 사람들 말고요, 무좀 걸린 사람들, 감기 걸린 사람들, 눈과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눈이 밝고 발이 가장 빠르고 힘이 가장 좋고 운 좋은 단 한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병명이 뭐라고 적혀 있죠?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멀은 자. 그러니 이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물이 동하는 것을 맹인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맹인은요, 물이 움직이는 것조차 볼 수 없는 사람이죠. 다리 저는 사람들, 눈은 물이 출렁이는 걸 볼 수 있지만 물이 출렁일 때 뛰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이 출렁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기 때문에 서로 밀고 밀치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밀어가면서 다 뛰어들 텐데, 혈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밀어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 적힌 병명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명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거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정글과 같은 곳이었겠구나.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그 물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비은혜의 집이구나. 그 물에 들어간 한 사람은요, 아마도 가장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갔을 텐데, 감기 같은 거 걸린 사람이 못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후에 선포했을 거예요. 내 병이 나았다, 각질이 나았다. 우렁찬 함성으로 자신의 치유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병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죠. 한 사람 빼고는 다 실패자로 만드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런 곳이 베데스다예요. 그곳이 정말
베데스다의 이름 뜻대로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베데스다에서는 친구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 연못 앞에 서면요, 우리는 다 적이고 경쟁자예요. 모두 나의 치료를 방해하는 적들입니다. 내가 낫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눌러야 되고, 저 사람보다 빨라야 되고, 저 사람보다 먼저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치유되는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짓밟고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누군가 죽어나가면요, 이 소식은 희소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경쟁자가 죽어나가야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곳은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절대 양보할 수 없고요, 상대방의 사정을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가 과연 여기뿐일까? 모두 한 가지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1등이 아니고서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예요. 모두가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1등이 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에는 이 승리와 성공과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강했던 이 소수의 사람이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 외 다수는요, 한 명을 제외한 모두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지 눈치채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지금 우리 자녀들도 다 경쟁 가운데 내몰려 있지 않습니까? 1등급 받아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 그것만 너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너희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야.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자들을 다 누를 수 있어야 돼.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 같은 건 봐줄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이길 수 있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름을 다 갖다 붙이고 은혜의 집에 은혜를 맛볼 수 없는 병자들의 이름을 다 갖다 붙이고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다. 베데스다에는 은혜가 있을 리가 없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누구도 참된 행복과 치유를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거짓말이에요. 허구입니다. 거기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면서 은혜가 있다고 했지만 정말 은혜가 필요한 누구에게도 은혜를 줄 수 없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베데스다가 거짓 은혜의 집이었음을 선언합니다. 베데스다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대대수가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병이 나아야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1등 외에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있던 수많은 병자 중에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만이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은연중에요, 이 베데스다가 거짓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눈은요, 베데스다의 수면을 향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단서는 그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다가오시죠. 그를 향해서 다가오셨어요. 그는 38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해 온 사람입니다. 확실히요, 한 병을 38년 동안 알아온 것이라면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그는 중병에 속하는 병을 앓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것만큼 황당한 질문이 없죠. 낫고 싶어서 지금 베데스다에서 노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낫고 싶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황당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네, 저는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더라면 이렇게 대답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이 묻어있는 목소리죠. 그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누워 있으면서 여러 번 보았을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요, 그 물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 물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군가 그를 들어서 저 물에 가장 빨리 나를 던져주지 않는 한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은혜의 집에 베데스다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베데스다의 실체를 알아버렸던 거죠. 단 한 명만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을 수가 없는데 나는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구나. 이곳에서 자신이 1년을 머물든 2년을 더 머물든 40년을 머물든 50년을 머물든 그는 앞으로 평생 동안 자신이 치유되지 못할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몸은 그냥 있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았던 것일까? 그냥이에요. 그냥 마땅히 죽을 이유가 없어서 사는 사람인 거죠. 그냥 내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에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못 나올 거면 다른 데라도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이에요. 그냥 죽을 수 없어서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 대부분 이곳에 남아있고 그래도 이곳에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다른 이유가 없고 또는 움직일 이유가 없어서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통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그 연못의 수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병자들 가운데 병자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를 보셨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남성의 평균 수명이 대략 40년이 채 안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요, 38년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는 평생 동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남성의 평균 수명이 4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평생 동안 아파왔다. 그 긴 시간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병을 앓고 있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도 그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최악의 병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그의 평생이 고통과 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먼저 들어간다 하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다 해서 왔지만 그는 실상은 다른 사람이 나를 들어서 먼저 넣어주지 않으면은 실상은 자기 힘으로 그 물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베데스다에 왔을 때는 그래도 병의 상태가 좀 나았을지도 몰라요. 희망이 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1년, 2년 있다 보면은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는 그런 때도 오겠지.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첫 해에도 물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두 번째 해에도 실패하고, 세 번째 해에도 실패하고, 네 번째 해에도 실패하고, 이게 38년 동안 왔습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에게는 먼저 들어갈 기회가 없음을,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음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죠. 그래서 그는 마땅히 거기 베데스다에 머물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낫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그의 눈동자는 이미 빛을 잃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의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꼬일대로 꼬인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구하는 건 겨우 고작 이거예요.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좀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병자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에게 자신이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도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 병자의 요청은요, 어쩌면 우리의 요청과도 우리의 기도와도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가 세상 살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행복의 근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고작 구하는 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길 힘과 지혜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어요.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왜냐하면 참된 베데스다가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고 해서 그 장소에서만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베데스다가 오시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 자신이 베데스다가 되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사마리아 땅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셨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쫓으셨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아멘. 베데스다가 아닌 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멘. 진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셨어요. 그 장소가 아니라 양문 앞에 있는 초라한 연못, 그곳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베데스다셨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명과 무관하게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 아픈 몸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을 고작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바로 6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가만 보시면요, 신방을 잘 하셨어요. 늘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먼저 찾아가셨죠. 지난주에 다루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누가 먼저 찾아갔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나요? 내가 유대 남자를 만나지 않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내 인생이 바꾸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찾아갔습니까? 거꾸로 찾아갔어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죠.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연 많은 한 여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고쳐주시려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축제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향해 가신 것이 아니라 38년 평생 동안 병을 앓아왔고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던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보셨고,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그가 보셨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병자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병자가 뭐 했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모든 은혜의 과정 가운데서 병자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하셨어요. 아멘. 구원이라는 게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이 보시면 우리가 낫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분이 나의 가정 가운데 찾아주시면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분이 나의 육체를 보시고 나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면 내 육체가 낫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분이 보시면, 그분이 찾아와 주시면,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면 변화되고 치유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셨습니까? 뭘 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내 상황 좀 봐주세요.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정말 힘든 인생의 저점 가운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힘든 사람들은요, 정말 힘든 사람은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덜 힘든 사람은 정신이라도 차려서 주님 이거 힘든데요, 저거 힘든데요,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아시잖아요. 정말 힘든 사람은 눈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주 앞에 무릎 꿇고 한숨만 쉬어요. 주님, 이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한 것은 주님 보시면 낫는다 했는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지면 인생이 변한다 했는데, 주님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오셔서 내 가정 좀 만져주세요.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죠.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유일하게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만 족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있으신 분 계십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답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보시면, 예수님의 내 건강 상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보시면, 그분이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이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 거짓 은혜의 지배인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같은 이 세상, 성공하면 네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누르고 경쟁해서 이겨나면 네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이게 베데스다거든요. 이 베데스다 같은 세상 한복판까지 내려오셔서 베데스다의 출렁이는 물이 아니라 그 앞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신 참 베데스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진짜 베데스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가짜 베데스다 말고 진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으십시오. 아멘. 오랜 시간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싶은데 한 번, 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 나는 이 죄를 평생 동안 끊어낼 수 없나 보다.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과 가정의 문제들 노력했는데 가정의 회복이 안 되던데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정말 밤잠 줄여가면서 노력해봤지만 사업이 안 되던데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신 분들, 답은 하나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내 모든 좌절과 낭망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실패를 한두 번 경험한 것 아닌데 이번에도 가능할까? 또 안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